더러운 귀신이 노리는 사람이 누구?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해하기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저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때가 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AI한테도 물어봤어요. AI도 확실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최근에 우리 집에 있는 책을 다 버렸습니다. 신학서적이고 세상책이고 모두 다 버려버리고 내가 쓴 책하고 내가 신학교 때 가장 존경했던 교수님의 책 권만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니까 성령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나눠야 되겠다. 이 제목도 더러운 귀신이 노리는 사람이 가요.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어요. 나갔어요. 근데 내 몸에 귀신이 있다 나가면 그 사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행복과 자유를 얻으니까 귀신으로부터. 그럼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더러운 귀신, 또는 성경에 보면 귀신을 할 때는 수식어가 더러운 귀신, 그 다음에는 악한 귀신,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또 이 귀신과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어요. 사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고소하는 자다. 그 다음에 마귀는 누구예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악마라고도 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 하나님을 대적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나 마귀나 같은 말이고, 이놈의 귀신은 누구냐? 그 졸개들이야. 그러니까 사단이나 마귀라는 이 존재들은 타락한 천사야, 타락한 천사. 하나님이 수정자였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존재들. 그 밑에 하수인이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은 이게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고소하는 단수 높은 놈이라면, 귀신은 누구를 괴롭혀요? 인간을 괴롭혀. 인간을 괴롭히되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어차피 지종이거든. 지종이니까 타협해서 살아, 귀신이라는 놈. 근데 이 귀신이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노리는 사람. 귀신이 노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앞 구절을 우리가 봐야 이해가 됩니다. 앞에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가 놀라게 여겼다. 귀신을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딱 쫓아내니까 말 못해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기쁜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박수치고 기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야 하는데, 다음이 이르기를, 이제 누가 이르기를요? 자, 15절. 그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울세불 파리의 왕이에요. 파리의 왕. 그렇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저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비난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세상의 이치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귀신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망하는 거예요. 귀신끼리 귀신이 싸우면 내가 귀신이 바울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몰아내고 저 사람을 말하게 했다면 어떻게 귀신이 싸우겠느냐. 그러면 뭐예요? 항상 강한 자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여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전합니다. 그렇죠? 나라도 그렇대요. 나라도 국방력이 강한 나라는
작은 나라가 공격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생각을 못 해요. 요즘 우리 뭐 K방산하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돼요. 4대 강국, 군사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가에 나가도 대통령한테 서로 악수하고 만나자고 회담하고 우리나라 막 무기를 수입해가고 그래요. 너무나 훌륭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강한 군대가 강한 자가 지키더라도 더 강한 자가 오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를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리꼬리 하죠.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잘. 자, 보세요.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 그거는 이해가 되죠.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대자들이에요. 사단이야. 사단, 마귀. 그렇잖아요. 귀신의 도구로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귀신이 그 마음속의 주인이니까. 마귀 사탄이 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흩트는 자니라. 자, 모으지 아니한 자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해치는 사람은 똑같은 말이에요. 반대하는 자, 방해자들이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이제 풀자면.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카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동참하자고 늘 방해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회의 좋은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데 교회의 나쁜 것을 교회를 성장과 부흥에 역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면은 바리새인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최고의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 그렇죠?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하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사람들이요? 외식하는 자. 외식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겉모습은 참 좋아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죽정이에요, 죽정.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눈에 보입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도 일꾼을 세울 때는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을 세워요? 겉모습을 보고 세워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중심은 누가 알아요?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측정할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본심과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만 아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수준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올바른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인가 보면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런 이제 출애굽 당시에서 아말렉 족속에 대한 저주를 내려서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루기 위해서 사울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진멸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인데 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어린 노약자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권을 무시하고 아이들까지도 죽여버리고 짐승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분은 아닙니다. 비록 악인일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 그들이 살아가는 불신앙, 우상 안에 갇힌 그것을 심판하는 행위가 바로 헤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승리를 졌습니까? 하나님이 싸우니까 당연히 이기잖아요. 그러나 오다가 무슨 짓을 하면 길갈에 오다가 승전비를 세우고 진멸을 하고 있는데 아가강을 사로잡아요. 왕을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왕을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살찐 소와 살찐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왕이시여,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 나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승전비를 세웁니까? 그리고 저 깃들에 울은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잡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도 하나님께 거짓말은 점치는 것보다 악하고 사수를 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오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물이란 것이 뭐냐?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일서 5장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요한일서 5장 4절로 12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요한일서 5장 5절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할렐루야. 중요하죠?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물이라는 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전에 찬양을 통해서도 물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어요. 물이란 말은 뭐냐?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합니다. 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생수의 근원 대신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생수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샘을 파서 물을 얻을 생수를 탈게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지만 여기는 영적인 이야기예요. 생수의 근원은 생수를 우리가 생명의 물을 마시려면 누구를 통해서 마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샘물,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고,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물을,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생명의 샘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 생명의 숨을 마시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세의 첫 번째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은 무엇과 관련됩니까? 당연히 생명의 물은 당연히 무엇과 관련돼요? 예수님과 관련. 십자가의 피와 관련돼요. 피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 뭐라 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는 뭐예요? 장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장자의 재앙이잖아. 사람의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온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온 인방과 설주에 구슬초를 통해 뿌려놔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멸하는 사자를 보낼 때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볼 때에 지나가리라. 이걸 그래서 영어로 패스 오버 유월절이에요. 그 피가 뭐예요? 재난의 방어선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의
멸하는 자를 통해서 심판하는 천사와 사자를 보내서 멸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 장자를 보낸다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의 뭐예요? 피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요. 새 언약의 피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입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생명은 피가 있는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성막이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사람의 죄를 속하거나 민족의 죄를 속하거나 제사장 자신들의 죄를 속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대속의 물건이 필요해요.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피는 영원한 속죄가 할 수 없어. 그래서 덮어줄 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야만이, 그 피를 흘려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속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대속함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뭐예요? 재난의 방어선. 이게 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물이 없는 곳을 귀신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 다니며 시기를 구해도 얻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나갔는데 물이 없는 곳을 다녔어. 물이 없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귀신이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응? 귀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가 우는 공중 권세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거 보면 현대의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 5장 8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서 5장 8절이요. 베드로 5장 8절 보면은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대적인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여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배가 고파서 우려되는 사나운 사자처럼 찢어 삼킬 먹이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사단은 뭐예요? 누굴 찾으러 다녀요? 삼킬 자를 찾으러 다녀요. 이 사단이가 마귀와 귀신, 절개는 귀신도 더러운 귀신도 찾으러 다니는데, 물 없는 곳을 다니는데 어차피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공격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공격 대상이 아니요. 이미 자기 부하인데, 자기 새끼인데. 그러면 이 마귀의 특성이 뭐냐? 더러운 귀신과 이 마귀나 사단의 특성은 누굴 공격해요? 중간지대에 있는 자. 회색지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어. 예수의 이름이 없어.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공격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모르고 피를 모르는 자,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언약 안에 사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 초등학문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온 후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그렇죠?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공격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살아. 오직 예수께는 자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율법 교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철저히 율법을 지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손으로 안식일에 비벼 먹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의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밀을 비벼서 구워 먹냐 그 말이에요.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는 율법을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 자가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내가 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수가성 여행한 이야기잖아. 수가성 여행,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행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수가성으로 지나면 여리고 수가성으로 지나가면 직진할 수 있는데 빙 돌아서 가. 왜? 바로 사마리아인들은 개처럼 여기고 순종을 안 해. 상종을 안 했거든.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를 데리고 사마리아를 들어가서 땅을 구하러 간 사이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길로 한 여인을 기다려. 그러면서 그 여인과 대하는 과정,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샘물인지 알았다면 다시는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아. 그 야곱의 우물이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 우물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믿음의 사람. 엊그제도 그 기독교 TV에 설교를 듣게 큰 교회 목사님이 수가성 여인을 창렬하고 아내가 5명이나 있는 더러운 여인. 불교는 그래서 정오에 나왔대요. 육신은 유대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을 위해서 쓴 책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시간이 로마 시간으로 돼 있어요. 6시는 오늘날 6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말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목사들을, 신학자들을 속여가지고 또 번역본들이 그렇게 또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실 때 그 시간이 요한복음은 딱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낯을 피해서 그 더운 점심시간에 물길로 온 것이 아니라고요. 우연히 일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와 그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그 여인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가 한마디 말을 딱 던지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 내 물은 그 속에서 영성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와중에서 이 여인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율법을 철저히 믿었으니까 남편이 5명이 된 거예요. 이게 계대 결혼제도, 시행제 결혼제도잖아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큰아들이 장가 갔어요. 큰아들이 장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대를 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 낳지 못하고 큰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누구와 둘째 아들하고 결혼해야 돼. 둘째 아들이 죽고 함께 5 시동생, 막둥이 시동생하고 결혼까지 했던 사이. 인간적으로 참 불행한 거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왜? 대대 결혼제도, 시행제 결혼제도를 준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려고. 신학적인 깊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방인의 여인이 예수님이 조상 속에 들어가잖아요. 루시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돼요? 딸하고 독침해가지고 세상에 자식을 낳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여인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믿음이 좋은 여인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조리다. 내가 샘물이다 그 말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뭘 집어 던져버려요?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막 전도로 다녀버려. 물동이를 만나면 이제 그동안 내가 율법의 도구로 모세의 율법으로 살았는데 나는 내게 믿음이 대신 예수님이 나를 만났다. 복음 대신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내게 샘물 대신 영원한 샘물이 되신 그분이 내게 생수를 부어줬습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율법이 내가 그들은 세상에 참 율법으로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인생의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관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도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걸 다니는데 이런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뭐예요?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복음에, 한쪽은 다른 복음.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 66권의 모든 기록된 말씀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큰 의미에서는 성경 기록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안에는 진리를 이 말씀 안에서 생수를 우리를 끄집어내야 돼. 복음의 비밀을. 감춰진 비밀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비밀을 모르면 다른 복음을 전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비밀을 하는 게 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들어갈 곳을 찾으려고 자기 집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유턴합니다. 다시 들어와서 생각하기를 귀신이 뭐냐? 내가 살았던 집으로 다시 가야 돼. 25절 보세요. 이제 귀신이 다시 와서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 참 희한하고 어려운 말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더 무장해버렸다. 율법으로 더 무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응? 유선자들이 유선자, 신앙의 사치자들, 자랑하고.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길모퉁이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11조를 드렸다고 해요. 뭐예요? 신앙의 자치, 위선자들이, 외식자들이. 끝이란 무덤처럼.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손을 울어라. 주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인데. 이걸 말하는 바리새인 같은 신. 아직도 모세의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모세 율법 안에 갇혀 있잖아요.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가서 보니 집이 청소되고 소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서 11장 39절로 41절에 보면은 11장 39절로 41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외식하는 신앙을 인들처럼 내가 나왔는데 가서 돌아보니까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거 뭐예요? 율법으로 더 포장하고 있다는, 철저하게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반대했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중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 선생들, 이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철저히 누구를 예면해요? 예수를 예면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요. 그래 다시 이제 들어가면서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들고 들어가. 이 7이라는 숫자는 안 좋은 숫자예요. 마귀 중에 센 놈 귀신들을 더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한. 얼마나 괴롭겠어요. 말 못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모르는 말을 못하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런 표적을 받고도 고침을 하고 다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샘물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타락한 사람이에요. 타락하면 이것은 대책이 없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뿌리신 피, 그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어떻게 우리에게 그 피가 전달돼요?
십자가의 피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그 피를 다시 뿌리신 거예요. 왜? 아버지의 제단 앞에 성소에다가 지성소에 그 피를 딱 뿌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속해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약속대로 성령으로 그 피를 가지고 오셔서 복음을 믿는 자, 새 언약을 믿는 자,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마음에다 그 피를 뿌립니다. 할렐루야. 그 뜨거운 피, 살아있는 피, 붉은 피를 딱 뿌려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세례. 영적 세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니까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돼버려요. 새 언약. 새 언약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가리킬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다 어떤 분을 가리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절로 자동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극상품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야. 원리요,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 47장에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또 에스겔서에 설교하겠는데요. 에스겔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전을 에스겔 그럴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성전 설계들을 하나님이 벌써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47장의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에스겔이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 뭐가 흘러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나오고 세상을 창일하게 만들어. 하다게 물이 흘러나.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성전에 흘러든 물이 막 강으로 흘러가고 갯벌로 바다로 흘러가니까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말랐던 강들이 막 살아나고 강가에 나무들이 있어 약재료가 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강가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되는 역사.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끝에다 그 얘기했어. 여기서 말하는 샘물은 뭘 말한다고요? 성령을 말한다.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어디와 관련되냐면요. 앞에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13절 한번 보세요. 11장 13절. 자, 이 11장 13절은 기도에 대해서야 기도의 결론을 지금 11장 구하라 주실 거는 기도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냐? 성령. 자, 구약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복이 뭐냐? 축복이 뭐냐? 성령. 성령이요. 갈라디아 3장에 그게 분명히 돼 있어요. 갈라디아 3장 여러분 1절부터 다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이 어떻고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고 성령을 말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 뭐냐? 성령.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은요.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인치셨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도장을 찍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쳤어요. 인을.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너희 안에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너희 안에 만약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5장 13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13장 5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너희 믿음을 시험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피의 세례를 핏부림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는 뭘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네요. 성전. 하나님이 성전이 된 자는 마귀가 사단이가 공격할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마귀가 강하고 사단이 강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한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자는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이 임하려면 뭘 하고? 반드시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세례가. 세례를 받지 못한 자는 흉내내, 흉내내.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 사람에게 들은 것을 흉내내, 흉내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율법 안에 사는 자들. 물이 없는 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야 돼요. 베드로전서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전쟁하는 여리고 공격이잖아요. 그때 정탐군들이 들어갑니다. 미리 정탐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데 믿어.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을 보고는 정탐꾼들이 뭐라고 약속해? 우리가 돌아가면은 여리고를 공격할 거야. 너희 집에 뭘 걸어놔라? 붉은 줄을 걸어놔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을 거야. 할렐루야.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공격. 함나게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희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별해냅니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멸. 붉은 줄이죠. 생명의 샘물 예수의 피를 항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 6월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6월절에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으면 재앙이 지나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세례를 받는 자를 누가 공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 물 없는 곳에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는 오히려 악함.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해. 할 말은 너무 많은데, 한량은 너무 많은데 여기서 줄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노리는 나는 지금 돌아. 내 안에 아직도 그리스도가 주로 임하지 않았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 내가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산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나는 아직은 더러운 귀신에 파.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내놓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내놓으시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내놓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원하십니까? 사망의 길을 원하십니까? 이것은 복음을 믿을 것인지 율법을 믿을 전복은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전한 말 다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부순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박이 아닌가. 우습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보수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